챕터 6. 변화. 빚어지며 발견하는 참모습. 결단의 순간에 필요한 것.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종 단계는 결단입니다. 결단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순종을 구하는 기도이지 이미 자명한 문제 앞에서 결단을 회피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결단이라는 단어는 뭔가 긴박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결단의 순간을 맞닥뜨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이란 나의 결단과 결정을 하나님이 거부하실 수도 있음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과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에 지속되는 연관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오류는 결단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결단한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름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 곧 우회로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쟁을 만나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평강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감사함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는 올바른 기준이 됩니다. 멋진 결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단의 순간에 기다림의 중요성을 기억합니까? 내 결단이 올바른 기준과 책임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의 결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속적이지 않음을 스스로 점검합니까? 오늘은 141번째 결단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토기장이의 꿈이라는 오늘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결단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 참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결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 외부에서 설교할 때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나누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결단하는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결단하지 못해서 또 반복되는 기도를 할 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들이 기도를 멈추어야 되는 순간, 이제 이 기도는 그만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있고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죠.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기도는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선다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외부 설교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수를 처음 믿는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물론 연약한 의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기도했으면 결단하는 거죠. 네, 오늘 끊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끊지 않으려고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서 있는가? 아니면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요. 기도하는 거 참 좋고 기도할 수 있는데 결국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께 아뢰고 결단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들이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혹시 잘못된 결단?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또 하나, 우리들이 결단을 하고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때 했던 설교문에 이런 글을 쓴 게 있어요. 기다림이란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결단을 했는데 때때로 우리들이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하고 결단했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결단에 속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는 중간에 서두름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 결단을 붙드는 거예요. 결단을 붙들면 서두르지 않으면 이삭을 낳는다. 결단의 순간을 우리들이 맞이하고 나면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지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결단한 것을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결단하고 난 후에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이야기죠. 결단한 것을 행하고 결단하고 난 후에 기다림. 이 행동과 기다림이 우리에게 같이 있을 때 이것이 올바른 결단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문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결단과 기다림은 계속되는 연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했다면 그 결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속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오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 것에 대한 결단이고 결단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제 첫 번째 문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종 단계는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문단. 결단과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속되는 연관 관계이다. 이해가 되시죠? 결단했으면 기다려야 되고 기다림도 결단 가운데 있는 것이다. 제가 이런 문장을 하나 써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다림은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다는 말을. 세 번째 문단, 평강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이 결단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때 그건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줘요.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평강이 없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평강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스왈드 샌더스의 책에 나오는 최종적 결단을 위한 질문 몇 가지인데 우리들이 결단을 내리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그것이 올바른 결단인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인가? 내가 결단의 순간에 맞이했어요. 내가 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결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면 잘못된 결단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결단하려고 하는 이 일이 유익한 일인가?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유익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의 선택 결정은 우리의 의지에 달린 문제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나의 결정으로 인하여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아라. 두 번째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이것이 세속적인가 아니면 거룩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것이겠죠. 우리들이 세속적인 결정을 한다면 우리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거룩함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우리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어야 된다. 네 번째,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조금 전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라고 하는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제물에 대한 문제로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 옳은 것이겠는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언가 결정해야 될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오늘 그 가운데 평강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결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함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들이 올바른 결단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과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신